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기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임하셔서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죽음 앞에서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첫째, 왜 내가 베풀지 못하고 살았나? 둘째, 왜 참지 못했을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싸우지 말고 화내지 말걸. 셋째,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답니다. 더 좀 기쁘게, 빡빡하지 않게 재밌게 살았을 걸. 왜 이렇게 힘들게 어리석게 살았을까 하는 후회들을 한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은 사람이지만 호화스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후회하는 인생이 여러 있습니다. 제가 몇 명 찾아왔는데요. 영화 배우 비비안 리가 있는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출연했던 여주인공이죠. 엄청난 흥행을 가져오고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그 여인은 불행했던 여자입니다. 큰 인기, 많은 돈, 남자, 항상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인데 항상 외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46세에 사랑하는 남자가 떠나고 조울증과 고독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분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작가 해밍웨이가 있습니다. 해밍웨이 무기여 잘 있거라 등 노인과 바다 뭐 이런 아주 유명한 걸작들을 남겼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분입니다. 남부를 것 없는 인생이었는 것 같은데 사는 것이 힘들었나 봐요. 엽총으로 자살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이름이 잘 안 들리라고 하는 Love me tender, love me so 뭐 이런 노래를 했던, 노래를 잘 몰라서 유명한 가수인데 이 사람도 약물 중독으로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한 시대 최고의 사람인 것 같은 사람들이요. 뭐 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히트쳤던 최진실 배우도 자살했습니다. 설리, 구하라,
또 박지선 개그맨이었죠. 인데도 남에게 웃음을 주는 그녀인데도 우울증으로 자살했습니다. 왜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돈, 명예, 권력, 외모 이런 거는 후회 없는 인생의 조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을 세상에 많은 사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추구하지만 그것이 후회를 없게 만들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 때문에 불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최고의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번 밖에 나가서 수원역 광장에서 사람을 자꾸 물어보십시오. 당신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죄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인도의 부자가 사냥 나갔다가 너무나 귀여운 갓 태어난 푸마 새끼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데려왔는데 이거 키워도 되겠다 싶어서 자기 애기들이랑 같이, 기어다니는 애기들이랑 같이 이렇게 놔뒀는데 너무 귀여우니까 이 꼬마들이 그 푸마를 끌어안고 막 핥기도 하고 재미있게 장난치면서 지낸 거예요. 어느 날 푸마가 이 부자가 외출한 후에 돌아와 봤는데 두 자녀가 죽어 있었습니다. 끌어안고 장난치다가 푸마의 날카로운 발톱에 얼굴이 살짝 긁혔는데 피가 나기 시작하는데, 푸마가 그걸 핥아먹다가 야성이 발동해서 결국에 죽기까지 그 아이를, 피를 빨아먹은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죄는 작게 질 때 우리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죄는 처음에 해될 것 같지도 않고 달콤해 보이기도 하고 유익하게 될 것 같아 보여요. 퓨마처럼 말이죠. 그런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에 이 죄의 문제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은 적지 않은 도시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이 예루살렘이라면 수원 정도 될까요? 수원도 큰 도시인데요. 수원의 세무서장, 그러면 꽤 높은 분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부자라고 하니까요. 상당한 직급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였어요. 로마를 떠나서 살 수 없고 로마를 피해서 살 수가 없는 그 상황에 유대 나라 역시 로마의 권력 아래 있는 그 상황에 정치적 상황을 잘 이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해서 세리를 거쳐 세리장까지 올라간 것이죠. 그가 키가 작은 핸디캡,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으로 그는 세리의 장으로서 권력자가 됐고 요즘 말로 하면 실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입니다. 로마를 대표한 총독이나 군인들은 이 세리장을 잘 이용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잘 이용함으로 유대 민족을 잡을 수 있었거든요. 세금을 걷어들이고 또 제대로 걷어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색출해내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얻어야 정치도 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세리나 세리장은 로마 권력자들에게 아주 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삭개오는 잘 이용해서 성공했습니다. 권력 있고 돈 있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 사람 유대 사람이니까 로마의 속국으로 살던 시절의 유대인에게는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두 종류의 사람을 제일 멸시하는데 하나는 창녀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여자는 창녀, 남자는 세리. 세리는 세금을 거둬서 로마에 상납하는데 이 세리의 직무가 로마의 앞잡이, 그러니까 반민족적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세리에게는 로마에서 정한 세 플러스 자기가 그 지역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지방세 같은 것들을 추가해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 세율을 자기 자신이 정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유대 사람들에게는 지탄받았고 비운털이 박힌 상태였겠죠.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고민이 있었어요. 종교적인 고민입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등진 것 같은, 죄를 짓고 사는 것 같은 고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민족주의자라고 부르는 그런 고민. 로마를 위해서 일하니까 로마의 힘을 빌려서 자기 권력과 자기 부를 취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또 한 가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의식이 있었어요. 메시아를 동일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속히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이 세상에 새로운 질서, 새로운 평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유대를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는 특별한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리의 친구래요.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세리, 죄인의 친구라니. 제자가 12이 있는데 그 제자 그룹이 여럿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제자가 12이 있는데 그 중에 마태라고 하는 세리가 제자래요. 죄인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세리를 불러서 제자를 삼았다고? 궁금합니다. 세리를 제자 삼은 그 사람, 세리의 친구라고 말을 듣는 그 사람, 세리를 사랑한 그분, 예수가 보고 싶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세리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키가 작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옹이하면서 밀어닥치는데 도저히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역 유지면 세무서장쯤 되면 이리 오십시오 하고 안내하는 그 가이드가 있고 좀 좋은 자리 만들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외면당했어요.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물고 이렇게 꽃발을 디뎌도 보이지 않고 점프를 뛰어도 잘 보이지 않으니까 급하게 아이디어를 냅니다. 체면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예수님이 이 길로 지나가니까 저기 앞에 돌 무화과 나무 앞 가자. 뛰어가서 거기 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내려다 봅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일생일대에 단 한 번의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멀리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상황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대했나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본문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본문에는 그냥 쳐다보시고 그곳에 이르셨다고 말해요. 근데 찾아가셨다고 믿어지십니까?
아멘.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길을 가는데 나무가 서 있어요. 그 나무는 도로 중앙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불편하기 때문에 베어버리거나 그 나무를 피해서 도로를 놓거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다가 돌무화과 나무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일부러 길가로 걸어가셔서 돌무화과 나무 삭개오가 있는 그곳에 가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찾아가셨다고. 그리고 그를 쳐다보십니다. 그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쳐다보셨다. 이 이야기는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들어있는 식으로 쳐다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쳐다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눈과 눈이 서로 마주해서 쳐다보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집중해서 보셨다는 것, 바로 나를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여기 주고받는 대화가 많이 기록되지 않는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왜 저 사람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는지, 왜 나를 보려고 하는지, 왜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지, 그 마음을 예수님은 읽으셨습니다. 그의 고민, 그의 관심, 궁극적인 목적 읽으셨고 아셨습니다. 이해하셨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을 다 알아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개인을 알고 이해하시고 찾아오십니다. 나의 좌절,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방황을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것,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 주님은 명확하게 보시고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내 답답한 내 몸을 아시는 주님,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기서 어떤 목사님이 재미나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속히 내려오라 하니까 삭개오가 급하게 내려왔대요. 이분들은 한국 사람들이 아닐까 싶다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주 급하니까 그런 표현을 써서 그런 면이 있다, 이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긴 설명이 없으셨어요. 다만 네 집에 유할 것이다. 세리의 집, 죄인의 집, 온 유대인이 상종도 하지 않는, 인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의 집. 거지도 세리의 돈을 받지 않았대요. 만약 받았으면 바로 던져서 버려버렸대요. 이렇게 더럽게 취급하는 세리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겠다고, 너희 집에 함께 자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것보다 예수님 우리를 알고 싶어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이야기가 되었다고.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을 하려 합니다. 이에
삭개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마음이 열려서 제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데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의 마음을 읽으니까 삭개오도 예수님의 마음을 눈치챘어요. 예수님 가난한 사람을,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고 도우시는 분, 그 예수님을 삭개오도 느꼈어요. 그래서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 돕겠습니다.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돈밖에 보이지 않은 그가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관심도 없고 돈만 보이고 돈을 받아내려고 했던 세리의 장이, 대장이 이제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백은 삭개가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고백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속여서 뺏은 것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이 변화된 모습을 고백하자마자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바꿔 말할게요. 이제 네가 구원받았다.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전에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 평안,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 안식을 누린 삭개오는 자신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재산,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겠다고 말하며 물질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행동을 수반합니다. 이 고백은 그의 신분을 바꿔놓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제 의롭게 된 자가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잡다고 골 깊은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하시고 믿음 안에서 생활하다 때가 되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의 조건, 인생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삭개의 존재가 바뀌어졌죠. 내면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인터넷 스타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외모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것 같습니다. 어느 프로그램인가에 봤는데 인터넷 미인들이 실제 모습이 이렇게 나왔는데 완전 다른 사람들이더라고요. 이야, 그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사진과 실제가 너무나 딴판이었어요. 메이크업 기술, 사진 기술, 뽀샵 기능 완전 다른 사람으로 재창조하더라고요. 그러나 겉은 바꾸어도 속 사람은 바꾸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대로입니다. 우리 속 사람을 바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모시고 살아가고 계시지요? 아멘. 혹시 아직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배 후에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예수님을 잘 소개해드리고 모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이에게
다가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에게, 삭개오와 같은 사람에게 다가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비로운 일이죠. 죽어가는 사람을 데려다 씻겨주고 돌봐주는 마더 테레사를 지켜보던 미국인이 말했습니다. 수녀님, 저는 100만 달러를 준다고 해도 그 사람을 씻겨줄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더럽고 막 그 배변한 것이 온몸에 묻어있는 그 사람, 그 배변이 굳어서 나오지 못하는 것을 손으로 다 파내셨다고 하죠.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정색하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300만 달러를 줘도 저는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저에게는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씻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섬기듯이 이 사람을 섬길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시는 섬김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이에게 다가가고 계십니다. 다른 이를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른 이를 섬기는 그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는 신비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신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